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는 성도. 아멘. 뭐든지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진리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학의 방정식, 미적분처럼 복잡해서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진리가 너무 간단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구원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지, IQ가 높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만 그 영혼 모두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교회의 비전은 153 비전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153 비전, 베드로의 그 물고기 숫자와도 같고, 또 오늘날 재림의 성도들 우리가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목표는 153 비전, 그리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아니, 지금 통일은 점점 물 건너간 것 같고 남북관계는 더 악화된 것 같은데 무슨 통일한국이냐, 무슨 열방 선교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일이 동서 통일을 이룬 것도요,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먼저 교회가 기도했고요, 교회가 하나 되었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이러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 우리가 월 주제를 하죠. 그런데 월 주제 중에서 우리가 부활의 달, 가정사랑의 달,
사랑의 달, 추수감사의 달, 여러 많은 달이 있는데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달이 있어요. 1월 달이 무슨 달일까요? 까먹었어요? 네, 8월 달이 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 사랑, 소망. 1월 달은 믿음의 달. 그리고 오늘 8월 달은 무슨 달일까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너에? 사랑의 달. 그럼 마지막 12월 달은 무슨 달일까요? 소망의 달.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반복할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항상 마음이 가지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무엇이 붙죠? 믿음의 역사. 또 사랑에 무엇이 붙죠? 사랑의 수고. 소망에 무엇이 붙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는 말이고요, 서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도 노래를 통해서 길들여졌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요? 균형 있는 것이, 균형 잡힌 것이 바로 건강함이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 없고요, 또 다 세 가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더 보충하고 훈련하고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봐서도 우리 교회가 사랑과 또 믿음과 소망과 어떤 것이 부족한가, 어떤 것이 또 강점인가, 그것을 보고 강점은 살려나가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아주 균형 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잘 와닿게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먼저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어떤 일대기를 가리키는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라는 것은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루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라크, 이 갈대아 바벨론 지역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바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나? 그것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했다. 즉 아브라함 보고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고향을요,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떠날지 모르고 일단 떠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평생 살아왔던 이 땅을 떠나라.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작정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계획하고 어느 곳으로 가고 뭐 어떻게 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학생들이 줄어듭니다.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저희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너무나 지원자가 많고 경쟁자가 많아서요, 재수 3수가 기본이었어요. 5대1, 7대1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했는데요. 요즘 신학대학원 면접을 하는데요, 그 학생이요, 슬리퍼를 신고 온대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 3선 슬리퍼를 신고 면접을 본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대요. 도대체 저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소리를 높여서 잘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는데요, 고시공부처럼 했어요. 고시공부. 하루에 8시간을 주일 빼놓고 계속 고시공부처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누가 딸려 있죠? 줄줄이 자식들이 딸려 있어요. 아장아장 걷는 그 아들, 딸이 있고요. 근데 가장으로서 공부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다니던 직장을 이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한 번에 못 들어가요. 재수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신학대학원 입학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다 까먹고 없죠. 애들 줄줄이 키워야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1년 동안 촤라하고 공부하는데 정작 신학대학원 입학금이 없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믿음을. 우리가 다 짜맞추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걸 원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도 타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들려 하고요. 또 어떤 성인들을 숭배하려고 하고 그 성인들의 그 시체 덩어리, 뼈 덩어리를 숭배하려고 하고요. 자꾸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즉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참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또 믿음이라는 것도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면은 참 믿는 사람이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사랑의 수고,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잘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다니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엄마의 몸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막 살이 트고 배가 불룩 나오고 온몸이 그냥 망가지잖아요. 나오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그냥 골반뼈가 그냥 틀어지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 중의 고통인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 낳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아이 낳는 것도 힘든데요, 아이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이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더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이제 뱃속에 넣을 때도 힘들었는데 태어나서 키우는 거 보면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자식들은 계속 기도 덩어리예요. 기도 덩어리.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가 키우고 하는데도 수고가 따르듯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세워지는 데에도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워지기 위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아마 주일학교 때도 엄청 개구장이라서 아주 선생님들 아주 그냥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또 청년 때 방황해서 얼마나 속 끓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 말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에 썩어 빠진 사랑, 바람 피우고 나서 할 말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죄냐? 가서 개나 갖다 주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 사랑을 그런 썩어 빠진 사상에다가 비유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인간의 욕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고와 모든 헌신을 다 쏟는 사랑, 필레오와 같이 친구 간의 참된 우정과 같이 끝까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참된 우정과 같은 사랑, 그리고 에로스 같은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 그 거짓 노름에 속아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에 대한 키우는 수고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신자들을, 성도들을 키운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사랑의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이 많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2명의 제자,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뭐 여러 많은 그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을 텐데 누가 가장 사랑이 많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이 장수하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장수하는 사람들? 이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심성이 참 곱더라고요. 보면은 막 이렇게 화내고 막 이렇게 막 난리 법석을 필 것 같은데도 그 삶 속이 참 고와요. 그래서 막 100세 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곱게 늙으신 분이 많이 있어요. 자, 힌트가 주어졌죠? 사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한 100세가량 살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직접 당하지 않고 이 삶으로 끝까지 자연사했던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젊었을 때의 별명, 그의 형하고 형 야고보하고 이 사도 요한하고 별명이 있었는데 보아너게, 천둥의 사람, 번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성격이 불과 같다, 천둥과 같다, 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요, 사랑의 사도로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 로마의 황제, 그 못된 도미티안 그 황제가요,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독이 든 그 잔을 건넵니다.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이 독이 든 이 성배를 축복하자 그 성배에서 독이 뱀으로 변해서 나오고
그걸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특별히 사랑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권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같은 보안하기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놀라운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소망의 인내, 이것은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였죠? 시므온과 안나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축복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84세가 되었어요. 정말 젊었을 때 청산가부가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금식하며 철회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침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야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들, 특히 우리 정상교회 성도들 얼마나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애하면서 태어나죠. 이제 떠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꽉 쥔 주먹을요, 펴야 됩니다. 피면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의 인내,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 펴는 연습 좀 하세요. 이제는 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한탕 잡으려고 하지 말고 손 펴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요,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꽉 쥔 주먹을 펴는 연습을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